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또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여기저기서 머뭇거리다가 화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라고 신호를 주시고 명령을 하시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내가복음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들이 왕이 되었든지 제사장이 되었든지 사람들을 다스리고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나 명예 또 나이는 훈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시간, 은혜로 주신 권력, 재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게 될 날들이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평생을 내 배만 불리며 왔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서도 또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라고 말하면서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는 일에 시간을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도 바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 분쟁을 일으키는 말은 꺼내지도 마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원수 갚는 것,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지 않은 것은 모두 십자가 앞에 토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입, 하나님이 주신 손, 하나님이 주신 발로는 좋은 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 감사하는 일을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꾸 마음에 분열의 영이 들어오고 어둠의 영이 들어와 또알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말을 더욱 조심하고 모든 일에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삶, 그러니까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 그런 분열의 영들 속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 악한 권세 아래 너무 오래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전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어둠 속으로, 걱정 속으로, 분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으로 나아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매우 바쁜 일생이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바울은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로 16절을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걸어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갑니다. 너는 왜 걸어서 가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우리 교회에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매달 4번째 주일은 구역 모임과 구역 예배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분자들과 구역원들은 구역 모임을 준비하며 바빠야 합니다. 구역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구역원들이 이번 주간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도 해야 됩니다. 야, 이번 주에는 간식을 어떻게 먹을까? 아니면 어떤 모임을 할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일에 다 모여야겠구나. 말씀을 나누고 간식을 나누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구역 모임을 사모함으로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구역 예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온통 엉뚱한 생각, 다른 구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감나라 콩나라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구역 모임이 있는 날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며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있을 오순절 감사 예배를 드릴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니 벅차오르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시절을 지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한동안 교회가 성찬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이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찬식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픈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되니까 그 목사님이 울먹거리며 너무 기대가 된다. 우리 이번 주에 성찬식을 하게 되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나누는 성찬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목이 메며 감격하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다가오는 구역 모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구역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혹시 남의 일이나 남의 교회 일이나 남의 집안일에 감나라 콩나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출발하고 있는 드로아에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여기저기 경유지를 다 합하면 무려 1155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바울은 자기의 일행을 전부 배에 태워 보내고 자기는 거기서 이제 물론 배 타는 데까지 80리가 되는 거리이지만 80리 길을 걸어서 앗소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왜 배를 타지 않고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16절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당도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 오순절 예배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미 로마로 가기로 마음을 굳혔고 그가 로마에 가면 이제 거기서 자신의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홀로 그 길을 걸으며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며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이것이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고 이것이 마지막 모임, 마지막 구역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그에 따르는 감격과 은혜도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이렇게 절박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시간을 아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교회와 가정과 이웃에게 주의 복음, 생명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며 항상 기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모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모임을 갖듯이 그렇게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모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모함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이 땅의 평안함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와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며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